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면에 외모는 겉으로 멀쩡하지만 내면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조인성을 또 조인성과 같은 잘생기면 좋습니다. 조인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막대 먹은 영애 씨 여러분 아시죠? 이 김현숙 자매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막대 먹은 김현숙 굉장히 예쁘게 나오셨네요. 막대 먹은 김현숙 자매님 사실 1월에 출산이신데 저희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저희 공동체에 간증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막대 먹은 영애 씨가 저도 예수님 믿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자체가 막대 먹은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분들의 삶의 간증을 들려주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는 순 맞춤 전도 집회입니다. 순에서 2명 이상의 불신자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순에서 양육을 하고 그 순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순에 한 명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순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좀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신청서를 일단 찢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일단 쓰든 안 쓰든 다 찢으시고 전도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것, 이름과 연락처와 이메일과 그 다음에 어느 다락방인지 어느 순인지 순장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대상자의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또 체크를 하고 혹시 12월 달에 생년월일이 있으면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직장 동료인지를 적어주시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팀과 저희 스태프들이 기도를 할 텐데 그 친구를 위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12월 21일 날 진행되는 전도 집회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저희가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저희 리더십들이, 저희 스태프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팀에서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적으세요. 올 가능성이 없다 일단 적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와 대상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다 적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 안내팀에서 좀 수고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희 MC들이 괜찮아 사례하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연기력 굉장히 괜찮았다 해주시고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원들과 순장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순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그 순모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놀랍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기도회가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 11월 14일 서민고 본관 2층 꿈토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서민고 본관 2층 꿈토에서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11월에 세례가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세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람풍 아울리치 인도네시아 람풍 아울리치를 내년 2월 14일에서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매년 겨울마다 저희가 람풍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이번 겨울에 람풍 아울리치를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진아 자매님에게
여러분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비전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있는 비전 헌금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목금토에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일본 오비히로라는 지역에서 러브소나타가 21번째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데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 나가실 때 신청서를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순마다 2명 이상씩 초대해서, 사실 온다고 초대한다고 해도 다 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초대하셔서 여러분 순 모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위에 조명을 좀 아이패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매일 듣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죠. 이 복음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전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것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 죄의 본성에 살아있는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아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사고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두 번째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지난주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활신앙의 목적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은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교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깨닫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줍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못 만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진리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마음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오늘 크게 두 가지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 샬롬.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를 한번 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 샬롬, 하나님의 평강.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상태, 내적인 상태,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들키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3년 동안 예수님 계실 때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위협해도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얼굴이 다 노출되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면 우리는 감옥행이다. 아니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그의 마음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내적인 평강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염려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평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인 거죠.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다가와서 담소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평강이 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임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강을 준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의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로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재정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결혼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하는 이 평강이 언제 제자들에게 평강의 능력으로 찾아오는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은 평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공생의 3년 내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 둘째 딸이 세별이가 3살인데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둘째 딸은 놀다가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으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찾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무리 제가 재롱을 떨어도 울음이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빠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비결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과 믿음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무너지면 평강이 무너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너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네 친구랑 비교해봐라.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냐? 네 삶의 현장을 봐라. 네 삶의 흔적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순장님이 여러분에게 아유, 우리 모모 형제는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직장도 안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전에 있던 공동체에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아닌 것 같다고, 영빨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이 한마디에 불화살이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마귀의 공격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전쟁을 할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여러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적의 보급로를 끊어야 돼요. 식량을 운반하고 무기를 운반하고 물을 운반하고 하는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복음로, 믿음, 생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하나님 평강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무 여러분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오른손에 가슴에 대고 한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이 믿음과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도로 생각을 지키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염려와 걱정을 큐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 종일 큐티해. 어떡하지? 웃자노. 웃자노는 사투리입니다. 어떻게 하나? 웃자노. 최근에 저 아주 가까운 두 부부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친구인데, 이 두 가정에 심각한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데 두 커플 다 거의 신앙이 없습니다. 한 커플은 아예 믿지 않고 한 커플은 신앙이 너무 연약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커플이긴 한데 믿지 않는 커플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가게 돼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또 다른 커플이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기도를 막 하는데, 사실 제 안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민아, 왜 네가 염려하느냐? 그 가정의 주인은 나다. 만약 내가 그 가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깨져도 이미 벌써 깨졌을 것이다. 시편 127편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일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걱정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예 외워버려야 돼요. 아예 뼈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걱정이 몰려면 이 말씀을 한 수십 번 외웁니다. 수십 번. 남들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 거야 아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큐티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또 사실 저는 제 동생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전화해서 아프다 하면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둘째 딸을 놓고 이제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병이 재발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주님, 그럴 거면 차라리 아기를 주시지 마시지 왜 아기를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를 쫙 하는데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정의 주인은 나다. 그 가정은 내가 지킨다. 아멘.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병이 금방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서 기도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44절 45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영안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막 선포를 해요.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대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백독하고 천독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음치가 있죠. 음치, 박치, 길치.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영치가 있어요. 영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제가 한번 이 상담을 하는데 정말 영치도 그런 영치가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치면 4주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세 번째 설교인데, 부활에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간증을 좀 나누면, 이번 주 화요일 날 밤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기도를 막 했어요. 저는 이제 머리 감을 때, 목욕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과 갑자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경주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신학교에서도 공부했고 말씀을 암송도 했고,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나. 부활하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육체로 안 나타나시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라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놋뱀 사건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독사를 회중에게 보내요. 수많은 독사에 회중들이 물려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모세가 급하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지금 뱀에 물렸어요. 뱀에 독이 있어. 죽어가고 있어요. 장막 안에. 나와서 놋뱀을 보면 살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놋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할렐루야.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았죠. 에이, 말도 안 된다.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놋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몸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 죄가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요. 음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독이 남아있어요. 뱀의 독이 아니라 죄의 독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몸에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충동질을 당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몸에 있는 죄의 독이 느껴질 때, 죄가 반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에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6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몸에 죄의 독이 느껴질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음욕, 정욕, 분노, 미움, 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라진다는 것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다가 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육체의 정욕이 있고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내 옛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뱀의 독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여러분 몸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에 죄의 독이 퍼져서 역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옛자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죄는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 라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찾아온 모든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무슨 했던 말 계속, 요즘 최 목사님 맨날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30대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음욕, 정욕. 이 끌어오르는 이 음욕과 정욕을 주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저는 24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음란한 생각과 습관이 금세 사라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음욕 때문에 제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욕이 끓어오를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음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또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미움, 이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 노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뱀의 독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독이 일어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나의 죄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틀마다 한 번씩 죄 짓는 것들이 점점점 주기가 길어집니다. 4일, 일주일, 한 달, 2달.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나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혼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자, 46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 46절에서 48절 시작. 예.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의 평강 가운데 거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맛집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죄사함의 축복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겪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나누면, 저는 사실 굉장히 세속적인 야망에 찌들어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했을 때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정말 세속적인 야망으로 충만한 목회자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속적인 야망.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목회지로 보내셨어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목회지로 보내셔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들었던 단어, 절망, 자포자기, 무기력, 우울, 목회하기 싫음, 구제불능. 그때 제 안에 나타난 특징이 설교가 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가. 상담을 하기 싫은. 성도들, 청년을 만나면 도망가요. 상담하기 싫으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데 무슨 상담이야.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능력도 없는데 무슨 안수기도. 그리고 그때 제가 2년 동안 하고 난 제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세속의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있던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확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기도가 주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부활의 주님 몰랐어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교리로는 알고 있지, 교리. 어떤 신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신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거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영안이 열려서 진리와 계시를 깨달아 내 삶 가운데 평강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능력,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3년 전에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아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더 심한 연단의 골짜기로, 연단의 자리로, 정말 2년 동안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저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영민아, 진짜가 되고 싶냐? 나를 봐라, 나를. 부활하신 주님. 전 여러분 요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주님께서 막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교제하시고. 저는 성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성공한 목회자죠. 목사가 주님 사랑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거야. 예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침대에서 신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진짜가 되고 싶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부활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부활의 주님을 잘 모르겠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안 맞는 거예요. 만났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확실하게, 왜 알죠? 돼지고기 이렇게 팍 찍는 도장, 이거 적절하지 않은 비유긴 한데 확실하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